지난 화요일이 6월 25일 우리나라 한국전쟁 69주년 되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6.25 때 우리 한국전쟁에 몇 나라가 와서 도와주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통 참전 국가가 16나라로 생각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이 도표에 있는 나라만 해도 22나라고 그 외에도 또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이 30만 명이 넘게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아주 훌륭한 장군도 죽었고 대통령 아들도 왔고 아이젠하워 후보자의 아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 장군들의 자녀들이 또 죽고 그랬습니다. 그 전사자 명단을 미국 국방성에서 발표한 수치를 보시면 미국 전사자가 54,246명이에요. 한국 전사자가 57,000명이었습니다. 57,940. 한국 전사자보다 조금 적어요. 물론 실종자는 한국 군인들이 훨씬 많죠. 그 다음에 많이 죽은 사람이 영국 군인으로 1,100명, 1,109명. 그러니까 미국이 5만 명이 넘고 그 다음에 1,000명대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이 터키가 721명 등 그 의료 지원으로 왔던 군인들도 전쟁에서 또 죽고 그랬습니다. 자, 워싱턴 DC에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시면 한국전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Our nation honor her son and daughter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미국의 나라는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름에 응답한 우리의 아들, 딸들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의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오늘을 바쳤노라. 여러분 우리가 잊을 걸 잊어먹어야지 과거에 이런 비참했던 우리의 역사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이 미국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물론 북조선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군대가 59만 명이었어요 그때. 근데 북조선의 군대는 26만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절반이었어요. 그런데 중공군이 78만 명이 들어왔어요. 소련군이 2만 8천 명. 전사자는 북조선은 21만 5천 명. 물론 행방불명 포로 12만 명이 넘죠. 중국 전사자는 11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이 공산당이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기습 전면전으로 남침을 했잖아요, 북한이. 공산당 인민군이 쳐들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이 빼앗기고 그 다음에 이 영남 지방에 10%만 남고 90%를 다 잃어먹었어요. 그때가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말에 부산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님과 내려온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가 회개하는 집회를 가지자 해서 새벽, 낮, 저녁 3번 집회를 한 주일 했는데 이거 한 주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해서 계속 연장했어요. 그러면서 부르짖고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 집회가 마치는 날에 통지가 왔어요. 무슨 통지가 왔느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서울을 향해 진격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미국을 유엔군을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을 성도들이 깨어 감당하면 그 땅을 지킨다 이거예요. 제가 아까 읽은 그 회개 기도의 그 내용도 우리가 회개하면 땅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졌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그래도 깜짝 뉴스로 요즘 미국 대통령이 G20 중국에 갔다가 한국 가서 한미 정상을 하고 그 다음에 판문점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잖아요. 북한에도 처음 올라간 미국 대통령이 되고 또 내려와서 한 40분 또 회담을 하고 했다는데 참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이게 작전에도 없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미국 기자나 이 대통령 기자들이 아주 멍이 들고 북한 기자하고 싸우고 난리를 폈다는 거예요. 아수라장이었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북한이 형편없는 나라지만 북한만 때립니까? 전쟁 났다 하면요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일이죠. 기도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되 특별히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위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아주 대항하고 공격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비벼 먹었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야, 왜 안식일에 하면 안 될 일을 하느냐? 율법에는 전혀 없는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유전을 가지고 따지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바리새인 눈에는 왜 그런 것만 보이는지,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아주 전형적인 이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대표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태양은 태양을 향해 걷는 자에게 비춰주고 태양을 등진 자에게는 어두움밖에 주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고 참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능력을 힘입는 소망 중에 밝고 건강한 그런 삶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24절에 보면 내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포도를 먹어 배불려도 된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들어간 사람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지어다. 이걸 또 따서 그릇에 담지는 마라. 곡식밭에 들어갈 때 네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그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이거예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고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굶주린 자, 병든 자, 어려운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미리삭 잘라 먹은 걸 가지고 비판합니다. 손 마른 자, 얼마나 안타까운 자를 고쳐준 걸 가지고 비판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자, 아픈 자, 외로운 자, 힘든 자를 볼 때에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굶주림을 핑계로 남의 소유를 탐하거나 욕심내는 일은 금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막 극성을 씁니까? 이게 비벼 먹는 것을 노동으로 확대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건 자기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가 39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느질하지 마라, 밭 갈지 말라, 농작물 거두지 말라, 곡식당 묵지 말라, 곡식 등을 까부수는 일 하지 말라. 요런 것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과 자기들이 정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지금 디스트로이, 허무는 파괴하는 행위를 하면서 모르는 줄 모르고 막 대항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순한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사무엘상 21장 1절에 나타난 과거 다윗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배가 고파서 그 일행과 함께 성소에 가서 제사장들만이 먹는 그 진설병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는데 안 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럼 먹으세요 하고 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게 어떠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봐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일주일 중에 제일 많이 일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걸 책망하느냐? 그게 죄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쉬라고 했죠. 근데 안식일에 목회자는 이날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꼼짝하지 말라.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 정신을 모르고 남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의 모습, 이런 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메시지, 첫 번째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율법 근본 정신은 정죄하는, 판단하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제일 큰 율법이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예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사랑이라고 했어요. 십계명이 대표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근본 정신이 뭐예요? 판단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 잡는 그물로 쓰는 거예요. 아주 정죄 수단으로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이게 율법 근본 정신을 모르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의사가, 내과 의사 청진기로 탁 진단하면요, 당신은 속이 어떻습니다. 그 진단을 해요. 그 청진기 되면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병은 안 나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병이 나아요? 뼈가 붙어요? 비싼 돈 주고 MRI나 캣스캔을 하면 병이 낫습니까? 검사만 해요. 거울을 탁 보고 어이구 내가 뭐가 묻었네, 거울 보면 그 묻은 게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이 율법 역할은 그런 역할이에요. 너 틀렸어, 너는 안 돼.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그 역할하는 게 율법이에요. 결정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정신이 정죄 판단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폰트랍 대령이 삐리리리리 삐 하나 둘 셋 그렇게 한다고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노는 것 같지만 사랑 가운데 받아준 그 엄마 때문에 애들이 바뀌더라 이거예요. 사랑의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킨다 이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 주인공이 누구예요? 장발장. 그 사람이 감옥을 탈옥해서 신부 집에 하루 저녁 대접 잘 받고 잠까지 잤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새벽에 은수저를 가지고 도망치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경찰이 끌고 왔습니다. 신부님, 이거 신부님 집에 은수저지요? 그때 신부가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장발장, 아니 내가 어제 이 촛대까지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그것만 가져갔어? 촛대도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 훔친 게 아니구만, 갚버리구나. 그때 장발장이 묻죠. 신부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요?
그럴 때 신부가 한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이 은으로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낌없이 주겠네. 그러니 이제 절망과 증오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네. 그 사랑에 녹아가지고 사람이 되고 다시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자베르라는 경감이 형 집행하는 걸 통해 장발장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꺾어버리고 변화시키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 텐데 내가 남을 판단하는 걸 잘하느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이런 걸 좋아하느냐, 혹은 남의 잘못을 알고도 덮어주는 것을 잘하느냐, 어떤 체질이에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보통 똑똑한 사람일수록 잘 따집니다. 확실하게 따집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죠. 그래야 일이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은 정죄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그 성실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걸 깨닫고 주님의 주시는 그 메시지의 첫째 율법 근본 정신이 정죄 판단이 아니다, 사랑이다. 이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자신이 자유합니다. 풍성합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은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사, 이게 오늘 우리 예배입니다. 인간이 행하는 행위 중에 예배는 가장 클라이막스, 최고의 행위가 예배 행위예요. 최고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비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와서 진설병 주십시오 할 때 무슨 소리야? 이거는 제사장밖에 못 되는데 당신 제사장 아니잖아. 그 옆에 있는 사람 제사장 아무도 없잖아. 안 주면 전혀 걸리지 않아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진설병을 법대로 하면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먹어야지. 그게 율법을 깨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율법 정신을 알고 있고 율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되더라 이거예요. 제사장이 안식일에 죄책감에 시달린 자들을 위해서 제물을 잡아다가 힘들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배가 고파 굶주린 제자들 잘라 먹는 걸 보고 불쌍한 마음은 갖지 않고 안식일 규례를 내세워 가지고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항의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둬라. 너 지금 예물도 중요하지만 제사도 중요하지만 너 올스타 모든 것 그만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부부지간에 교회에 오면서 대판으로 싸우고 교회 와서 툭 앉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풀고 와서 풀어야지.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는요 말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찍적거리거든요. 한판 붙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교회 오다가 집에 갔대요. 싸우고 도무지 양심이 걸려가지고 안 되겠대. 도로 갔대.
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막 싸우면서 엄마 효도 받으세요 하고 선물 주는데 그게 기뻐요? 눈앞에 있는 선물만 보고 그래 괜찮아 너희 싸워도 나는 수입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화목하게 지내라.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마찬가지. 율법 정신이 자비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이 없어진 이유가 죄 때문에 없어졌는데 그 죄 문제 해결하고 회복하고 치료하고 놀랍게 복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규례 정하고 속박 속에 피곤한 날, 힘든 날, 어려운 날로 지킬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날, 오늘 주일날에는요 좀 잘 먹는 날이에요. 옷을 사도요, 저는 어릴 때 헌금을 드려도 기왕이면 제일 깨끗한 옷 드리기를 원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옷도 사면 주일날부터 입기를 원했어요. 신발을 사도 주일날 교회 갈 때 먼저 신는 게 좋더라고요. 그 좋은 날이에요. 규례 만들어 놓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피곤하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현대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면서 굉장히 편리해지고 아주 빨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빠르게 돌아가는 속에서도 우리가 이 느림의 미학이라는 그 베스트셀러가 참 한국에서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그건 프랑스의 작가의 작품이었죠. 자, 이 바쁘게 힘들게 피곤하게 살다가도 좀 안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피곤하지 않은 분이에요. 잠 안 주무셔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런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도 대단한 창조의 행위를 엿새 동안 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다. 그 하나님도 쉬셨는데 그 안식의 의미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이 필요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하나님도 쉬셨는데 그 안식의 의미가 뭐냐, 세 가지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거예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또 2절에 보면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을 잘 하시고,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하신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이 안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큰 일을 바쁘게 하던 일을 타임 브레이크, 일단 쉬고, 그리고 좋았더라 쉼이 좋았더라, 이 셀리브레이션 하는 날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바쁘게 살았지만 참 오늘은 또 돌아보는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은 6월 마지막 날이에요. 지난 6개월 또 우리의 지난 과거들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이끄시는 일들 하나하나가 참 놀랍다. 그래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그 기뻐하는 날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참 제가 늘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쉼도 없지만 즐거움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유가 없이.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았는데
그만 쫓기듯이 살다가 그만 끝나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빠는 일만 하다가 쉬지도 못하고 이제 쉴만 하니까 가버렸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부지런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쉬는 것이 뭔가 시간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1938년생이신데 벌써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분이 중병에 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줄 알았더니 쉬면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부흥에 인도했던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그때 식사 시간에 이 집사님 네 분하고 같이 클로스터의 식당에 앉아가지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목회하다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너무 몸이 아주 그러기 상태고 정신적으로도 다 피폐해져 가지고 교회 정식으로 사임을 했대요. 사표를 냈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당회에서 감사하게, 목사님 사표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1년간 안식년을 가지고 회복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1년간 쉬면서, 그때 자식도 망가지고 아주 형편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1년간 회복하는 기간을 가지고 많이 리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 집에 노스벨에 사셨거든요. 트레이드밀이 있는데, 자기가 보통 보니까 트레이드밀 집에 있는 사람 치고 잘 하는 사람이 10%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거 안 쓴대요. 근데 자기는 트레이드밀을 딱 집에 들어가면 거실 입구에 아예 가운데 딱 갖다 놓고, 심심할까봐 그 앞에 테레비까지 딱 켜놓게 해놓고 크게 써놓았대요. 하루라도 빠지면 벌금 100불. 벌금 100불 내고 안 하면 내는 거로. 그래서 피곤해도 올라가서 그냥 했대요. 1시간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면 30분이라도 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열심히 하고 나니까 저한테, 제가 조기 축구를 일주일에 2번 나갑니다. 골프도 치러 나가고 탁구는 수시로 합니다. 목회같이 건강을 챙긴다 이거예요. 그 사모님 말씀도 그래요. 나는 폐병도 있고 몸이 약해서 평생에 뛰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트레이드밀을 계속 하니까 이제는 평생 걷다가 이제는 뛰기까지 합니다. 전에는 공부 1시간 가르치면, 우리 여자 성도들 공부 가르치면 집에 와서 한나절을 누워 있어야만 했대요. 너무 아파서. 요즘은 아무렇지도 않대요. 쉼을 통해서 회복을 하니까 일이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 앞에 막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쫓아왔는데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여갑니다. 꼼짝 못하게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해라. 너희는 이제 됐어. 할 일 다 했어. 쉬어. 동작 그만. 내가 하는 거 구경만 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지나가시다가 잠깐 공중에 저 새를 보아라. 누가 저 새를 먹이지? 저들의 꽃을 보아라. 누가 입히느냐?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서 막 바쁘게 와서 막 보고 하니, 잠깐 이제 쉬는 시간 가지자. 그게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아보고 즐거워할 뿐만이 아니라 이 피곤하고 지친 심령을 회복하는 것이, 이게 현재를 돌이키면서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많이 소진된 것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육체적으로 쉬면서 육체적인 회복, 정서적인 회복, 더 중요한 영적인 회복을 하는 날이, 이게 주일을 그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거예요. 쉬는 게 이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떼제 공동체 수도원에 가면은 거기에 편말이 계속 붙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침묵, 이 사이런스. 각 나라 말로 붙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침묵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수도원에 왔으니까 이제는 조용하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생추월에 들어가면 의자도 없어요. 그냥 카펫만 있어요. 그냥 누워있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해요. 프로그램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가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필요한 걸 아시고 삶의 사이클을 아시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밤과 낮을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안식이 깨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안식도 평화도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 많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들을 향해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답답하고 어려울 때, 외롭고 힘들 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또 왔습니다. 그럴 때 그 품은 한없이 무한한 자비로, 그래 잘 왔어. 내가 너를 품어주마. 여러분 계속 무거운 짐, 고통의 짐, 외로운 짐, 힘든 짐을 여러분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배 시간에까지도 내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그 짐 또 갖고 갑니다. 또. 그러지 마세요. 맡겨놓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아무개야, 고통스러우냐, 힘드냐, 무거우냐, 외로우냐, 아프냐,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 회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었어.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울 뿐 아니라 오늘 현재 피곤한 것을 회복해서 미래를 향해 창조사역, 새 역사사역,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힘있게 전진하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